로마서 15장입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의 전달자가 됩시다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음의 전달자입니다. 복음의 전달자,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시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회개할 것 없는 99의 의인보다 회개하는 한 사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를 찾아야 되고 하나님은 멀리 떠난 사람들 또 찾아야 되고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복음의 전달자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로마 교회를 칭찬을 합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선하다, 착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충만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인들 간에 서로 도우며 화합하며 하나가 되고 잘 살아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 로마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교회였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칭찬하고 여러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모토 마사루의 책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 물을 가지고 실험을 하죠. 물을 향해서 욕을 하면 그 결정체가 흉하게 변하는데 사랑한다, 축복한다 이야기하면 이 물의 결정체가 육각수로 변한다고 합니다. 이 실험의 결론은 무엇일까? 물도 사랑에 반응한다는 겁니다. 하물며 사람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모르시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웁시다. 여러분, 무엇이 선입니까? 교회 안에 믿음이 좀 강한 사람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좀 배려하는 것, 이게 선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누릴 당연한 권리가 있지만 이 권리를 조금 행사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선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덕은 무엇입니까? 나의 유익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겁니다. 내가 기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겁니다. 이처럼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교회가 바로 오늘 로마 교회처럼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이제 교회 안에서 만나면 조금 오버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많이 칭찬해주고 많이 축복해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참 좋은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내가 받은 은혜를 조금 나누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은혜겠습니까? 구원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사람들이었죠. 나중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런 고백을 하게 여러분 되는 겁니다. 또한 바울은 자기 의가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내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고 세상적인 지위도 있고 배운 것도 많은 사람이다. 그죠? 다른 사람의 견주어 볼 때 나처럼 이렇게 똑똑하고 이로운 사람이 있느냐? 항상 이런 자긍심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죠? 그때 그의 삶이 변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지식 가지고 얻는 것도 아니고 내 명예나 내 지위나 내 학위나 이런 것들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위에 그는 결단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방인의 사도로 헌신하겠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가라 하시는 것은 제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이런 순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해 한 30년 그죠? 그 이후의 일생을 살았던 분이 바로 이 바울이었다는 겁니다. 존 뉴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찬송가 305장의 작시자입니다. 아프리카 노예들을 갖다가 팔았던 사람, 하루는 이제 교회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설교를 하는데 설교 제목이 돌아온 탕자입니다. 그 설교를 듣고 회개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자신의 지나온 세월을 보니까 하나님과 그죠? 너무나 멀리 떨어져 살았던 겁니다. 나중에 그는 성공의 신부가 되고 끝까지 영혼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겁니다. 그가 얘기했던 일이 있습니다. 임종하기 전이죠. 내가 천국에 가기 직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에 가면 세 가지 놀라운 일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세 번째가 뭐냐면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 그것 때문에 나는 엄청나게 놀랄 것이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렇게 찬송가를 작시했던 겁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 전체적인 분위기가 전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전도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마땅한 의무입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은혜일까? 세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16절에 이렇게 보니까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된다 그랬습니다. 제가 일꾼이라는 단어 영어 성경에 보니까 미니스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이 뭐냐 이렇게 찾아봤더니 장관이라는 뜻도 있고 성직자라고 하는 뜻도 있고 섬기는 자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저는 장관이라고 하는 뜻으로 오늘 일꾼을 조금 해석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장관하고 싶으시죠? 아무나 합니까? 대통령 임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의 일꾼이죠. 복음의 전달자, 복음의 제사장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장관입니다.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임명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상에 잘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서 미니스터죠. 예수의 일꾼으로 삼으신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느냐. 그래서 그 은혜를 감격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전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자신이 이 직분을 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로마서 11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도 마찬가지죠.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맡기신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은혜로운 사람 누구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일까? 많이 배운 사람일까? 지식이 많고 학위가 있는 사람일까? 이런 사람들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그죠? 결국 전도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은혜로운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의 일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여러분 장관입니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 당당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는 복음의 제사장은 이방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죠. 그러면 누군가는 하나님과 이방인들을 화해시켜야 되는데 누가 화해시킵니까? 예전에는 제사장들이 화해를 시켰습니다. 자, 구약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죄로 인해서 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그럼 누가 이거 중보 역할을 합니까? 선지자들이 중보 역할을 하고 제사장들이 중보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제사장은 폰티펙스라고 합니다. 다리를 놓는다는 겁니다. 원래 중보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 죄로 인하여 단절된 관계를, 그죠? 십자가를 통해서 다리를 놓으셔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제사장적인 사역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역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 시대에 바울만 그렇게 복음의 제사장으로 사용하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계시록 5장 10절입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은 제사장들입니다. 그죠? 구약의 제사장들은 여러분 뭐를 했습니까? 죄인이, 그죠? 짐승을 가지고 오면 그걸로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의 제물의 특징이 뭡니까? 병들지 말아야 되고 상하지 말아야 되고 온전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이미 이제 본질적으로 이렇게 진노의 자식들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께 드려질 기뻐 받으실 제물이 될 수 있는가? 그죠? 오늘 성경 16절에 답이 나옵니다.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받으실 만한 귀한 제물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만 하는 겁니다. 전하지 않으면 바로 직무유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선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필수적인 사명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전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합니다. 19절쯤 끝절에 보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이 열심히 전도 현장에 나가 전도한 것 같지만
다 누가 하셨는가? 성령께서 하셨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 같지만 그죠? 전도 현장에는 성령님께서 동행하십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과 17절을 이렇게 보니까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말씀도 주셨지만 성령의 능력과 권세도 동일하게 주셨던 겁니다. 어떤 것이었습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게 되고 손으로 뱀을 짚고 독약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음을 받는다.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지요. 성령께서 전도의 현장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전도는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바울은 남이 터 위에 건축하지 않겠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른 사람들 열심히 전도하는 데 가서 함께 붙어가지고 전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가서 전도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수리의 안드옥에서 바나바와 이제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1, 2, 3차 나중에 로마까지 가는데 10년 동안 선교하고 전도하게 됩니다. 소아시아에서 유럽이, 지금 터키에서 유럽을 이거를 반복적으로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세웠던 교회를 더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썼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19절에 보니까 바울이 어디까지 갑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 여기가 어디입니까? 유고슬라비아입니다. 여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 바울이 10년 동안 전도했던 그 기간을 보니까 약 2,000km나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도보로 가기도 하고 아마 배로 가기도 아마 했을 겁니다. 2,000km, 그죠? 왜 이렇게 오랜 거리를 다녔을까 이렇게 보니까 그죠?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곳을 찾고 찾아다 보니까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4월 20일은 우리 현수막 보이시죠? 아주 크게 보이실 겁니다. 부활주일이면서 새가족 초청 주일입니다. 기도하시면서 전도 대상자 여러분 작정하시고 이번에 내가 누구를 전도하실까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꼭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를 마음 먹으면 성령께서 전도할 사람을 아마 떠오르게 아마 해주실 것이고 전도할 수 있는 방법도 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전도자이고 복음의 유통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전도 사순절 기간 넉넉히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복음의 전도자로 임명하심에 감사합니다. 전도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가 잘 안 된다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 하나님 나라로 인도되는 역사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